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했어요. 제가 이렇게 비산동교회 목회를 하면서 늘 주의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방향성입니다.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또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방향성을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그 책 중에서 이 북극성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위기의 순간일수록 북극성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방향의 기준, 방향의 척도가 되는 그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 글귀를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교회를 세워갈 때에 이 목회자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면은 이 북극성을 잘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이 방향으로 가면 우리가 길을 잃지 않습니다라고 그 북극성을 손가락으로 딱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또 목회자를 신뢰하면서 목회자가 가리키는 그 방향으로 함께 이렇게 나아가는 것. 이러한 부분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 교회의 방향성을 잡는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은 교회는 이 세상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세상이 가는 방향 따라가면은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는 다른 방향이 있어요. 교회가 가야 할 교회만의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교회가 가야 할 그 길을 가지 않고 그 방향을 잊고 세상의 길처럼 따라가게 된다면 이러한 결과가 있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 경고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러니까 그 맛을 잃는다는 것은 방향을 잃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가야 할 그 길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똑같이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게 되면 맛을 잃고 쓸데없어 버려질 수 있다라는 이 경고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참 두려워요, 이런 말씀들이. 왜냐하면 제가 자칫 잘못된 방향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르쳐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방향을 가게 된다면은 그 끝에 아무 쓸데없어, 아무 데도 소용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하면 어떡합니까? 평생을 믿음 생활했는데 그 방향이 잘못돼가지고 그 쓸데없는 이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참 많이 그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교회가 나아갈 방향은요 적어도 두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는요 이 성경적이어야 돼. 성경적. 이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주지 않는데 어떻게 제 마음대로 그 방향을 설정하겠습니까? 이런 성경적이어야 되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역사적. 이 역사적이어야 돼요. 이게 그 교회의 방향이요 그 시대마다 유행하는 게 있어요. 그 유행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교회의 역사에서 입증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수천 년의 교회의 역사에서 이 입증된, 알려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방향이 뭐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성경 공부할 때도 그렇고 새가족들에게도 꼭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됨, 보편성, 거룩성, 사도성. 이 네 가지의 방향성은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아주 소중한 방향성입니다. 여러분, 이는요 성경에서 입증하고 있는 그런 방향이고요, 교회의 역사가 공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교회의 방향인데요, AD 381년에 이미 선포가 됐어요.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이미 선포가 됐고 451년에 이게 아예 교회의 추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이미 시작을 한 거예요. 교회 시작전부터 교회가 제도화되고 교회가 이렇게 조직화되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하나 되고 보편적이고 거룩하고 사도적이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많이 읽은 책 중에서 이 J.C. 라일이라는 목사님의 책을 많이 읽는데요, 이분이 200년 전에 탁월한 설교가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의 책을 읽는데 그 책에도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되고 보편적이어야 되고 거룩하고 사도적이어야 된다는 얘기를 아주 심조어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요, 우리가 교회가 나아가야 될 이 방향은 성 목사의 개인 목회 철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교회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부터, 그 이전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교회의 시작점에서 나타난 것이고, 또한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 그리고 그 이전부터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외쳤던 교회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비산동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1년에 하나씩 정하는 거잖아요. 처음에 제가 취임했을 때는 하나됨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는 보편성, 작년에 땅끝 얘기 그렇게 하고요. 올해는 뭐 하는 거예요? 거룩성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25년 표어는요 이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교회. 우리 비산동교회는 올 한 해 거룩이라는 이 단어를 귀에 아주 그냥 딱지가 배기도록 많이 들으실 겁니다. 작년에는 제가 땅끝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 보편적이려면요 땅끝을 향해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엔 땅끝 얘기 많이 했고요. 올해는 우리 성도님들께 이 거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북극성하고 똑같아요. 이 거룩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이 거룩한 교회, 주님을 닮아가는 이 거룩한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우리 성도님들 제가 딱 이렇게 가르칠 때 신뢰해 주시고, 이거는 성목사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고 교회의 역사가 입증하는 것이니까 신뢰해 주셔서 함께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거룩함에 대해서 이제 올해 힘쓰는데 무엇이든지 중요한 거는 첫 단추예요.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첫 단추 잘못 깨면은요 끝까지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단추를 오늘 좀 깨보려고 하는데요. 거룩에 대한 첫 단추는 이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에 대한 오해를 풀고 이해를 하는 것. 여기 오해, 이해, 이 해자가 같은 해자인데요. 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풀면 오해고요. 제대로 풀면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오해가 이해가 되기 위해서는요. 한 번 더 알아봐야 되고요. 한 번 더 물어봐야 되고요.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 오해에서 이해로 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건요. 참 제가 이런저런 그런 자료들을 보니까 성도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주제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오해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의 거룩의 오해들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들어보고 한 번 더 우리가 알아감을 통하여서 오해가 이해로 바뀌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무엇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가? 크게 세 가지의 거룩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무관심. 두 번째는 부담감. 세 번째는 출발점. 요 세 가지의 거룩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먼저 이 무관심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이라는 거는요. 일반 성도님들의 관심 밖에 있는 주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심 밖에 있어요. 왜 거룩이라는 게 관심 밖에 있을까? 우리가 거룩이 관심 밖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 제목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 2025년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한 10가지 한번 있다면 10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10가지 안에 거룩이 들어가 있습니까? 거룩한 삶이 혹시 들어가 있습니까? 그분은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나누다 보면은요, 거룩은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우리는 거룩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기도할 만큼, 내가 매일마다 깨어서 기도할 만큼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 이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거는 기도 안 해도 상관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해도 되는데 좀 뒤에 해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그렇죠? 그분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신다 이거예요. 그분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을 굳이 구하지 않아도 주님은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만족함으로 채워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보다 먼저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뭐부터 기도해야 돼요? 뭐부터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또 뭐예요? 그분의 의, 하나님의 이런 뜻을 향해서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그 십자가 앞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놓고 얼마나 그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까? 자, 그러면은요 우리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좀 알려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좀 가르쳐달라고 우리 기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명확하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거룩함이요. 거룩함.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성경 다른 데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불러 주셨잖아요. 그 택하시고 불러 주신 이유가 뭘까요? 태초부터 택해 주셨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그 답을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부터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피를 흘리셨을까요? 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을까? 구원하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고난 받으셨다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밖에도요, 성경에서 거룩의 중요성에 대해서 엄청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 다 갖고만 와도 설교 시간에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있을 만큼 너무나 많은 이 거룩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나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런 목사님 그 많은 거룩의 중요성의 말씀 중에서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은 목사님은 어떤 말씀을 꼽으시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 말씀을 딱 뽑을 것 같아요. 이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볼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도예요.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뵐 수 없다는 거예요. 엄청 중요하죠. 그러니까 거룩이 이만큼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택하심의 목적이요, 구원의 목적이요, 그리고 주님을 뵙는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가장 위협적인 게 뭐냐? 어떤 분은 세상이 더럽고 세상이 타락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룩의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에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주님께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간구하는 건 하지만 이 거룩한 삶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으면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의 뜻과 택함과 구원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을 뵙는 일에서 멀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방황이에요. 그냥 방황. 거룩에 대해서 멀어지게 되면요, 그냥 방황하는 거예요. 뜻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죠. 목적도 잃어버리죠. 그리고 주님도 뵙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그렇게 방황을 하는가? 한번 거룩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진짜 이 거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고 있는가? 내 거룩한 삶에 대해서 한번 열정적으로 살아본 적이 있는가?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목표가 생겼어요. 2025년 우리 비산동교회 성도님들과 저의 삶의 아주 중요한 목표예요. 그게 뭐냐면은 뭐가 기도 제목 3위 안에 들어가는 걸까요? 뭐가? 그래요, 여러분. 거룩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음성에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거. 이게 올해의 목표입니다. 그만큼 간절하고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거룩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마다 작년에는 땅끝 얘기 많이 하셨는데 올해는 거룩함에 대해서 계속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것, 관심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2025년에 저의 목회의 아주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 중에 거룩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방황하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는 이 거룩에 대한 오해, 무관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은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세요. 관심. 거기서부터 첫 단추를 깰 수 있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야 거룩이 살아갈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부담감이에요. 솔직히 거룩하게 사세요라고 하면은 어때요? 부담감부터 딱 생기지 않습니까? 그 왜 그렇게 부담스러울까요? 거룩하세요, 거룩하게 사세요. 왜 그런 부담감이 생기는 걸까요? 거룩이라는 단어, 이 히브리어로요, 카도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의 뜻이 단절, 구별, 분리, 잘라냄, 이러한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은요, 뭔가 단절해야 돼요. 그리고 구별해야 돼요. 그리고 정리도 해야 되고요, 뭔가를 잘라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부담이 됩니까? 그 끊기도 어려운데, 그거 분리하기도 어려운데, 구별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벗어버리라는 거죠. 그 죄를 벗어버리고 단절하고 끊고 정리하고 구별하고, 얼마나 그 어렵습니까? 이 말이 쉽지 그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거룩하세요 그러면 부담감이 탁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괄적인,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고백이 있는데 그건 부담이 아니었어요. 뭐였냐면은 바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은 부담이 아닌 행복과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면 살수록 부담감은 사라지고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은 책 중에서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쓰신 거룩의 재발견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거룩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하게 된 그런 것들을 쭉 기록해 놨는데요. 그 중에서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삶이란 본질적으로 행복의 연속이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면은 행복이 연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을 얻기 원하면은요, 거룩한 삶을 지향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에서 행복이라는 부산물이 나오는 거예요. 기쁜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이 거룩의 재발견, 거룩에 대해서 내가 이러한 것을 발견했다라는 사실을 이 글로 쫙 쓴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동의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좀 있을 텐데요. 제가 삶 속에서 깨닫게 된 거, 알게 된 것을 통해서 성도님께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희 집에 아들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 아들 예화 오랜만에 여러분 합니다. 아들 예화 오랜만에 하는데, 이 아들 예화 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세요. 얘가 괜찮은 애인데 목사님 왜 그렇게 얘기하시냐고. 좋은 얘기 이제 좀 하려고 합니다. 제 아들이 있는데요. 아들이 얼마 전에 생일이었어요. 12월 달에. 그러면 이제 우리 아들은 갖고 싶은 게 많아요. 그래서 뭐 갖고 싶냐 했더니 3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3가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 사줘야지. 그래서 첫 번째 사주고 두 번째 사줬어요. 그랬더니 좀 비용이 지출이 컸어요. 그래서 이 3번째 거를 이제 자기가 좀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3번째 게 뭐였냐면 피규어였어요. 피규어. 여러분 아세요? 만화에 나오는데 만화 주인공을 만드는 거예요. 그 피규어인데 그거를 좀 사고 싶다는 거예요. 3번째 선물로. 그래서 골라라. 네가 살려고 했으니 골라라 했더니 양심에 찔렸는지 막 싼 거를 고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 이거 근데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아빠 이거 이게 막 이래. 그래서 제가 보다가 좀 그래서 에이 이 양 사주는 거 마음에 드는 거 골라라. 딱 그랬어요. 그럼 보통은 아빠 그래도 오늘 돈 많이 쓰셨는데 제가 조그만 거 사겠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얘기할 텐데 너무 좋아하는 거야. 감사합니다 아빠 막 이러면서 큰 거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그래가지고 큰 거를 딱 잡았어요. 하여튼 그 인간은 아무튼 걔는 그런 거를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딱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가져왔어요. 집에 오는데요. 그거 끌어안고 난리가 났어요. 오자마자 막 선물 풀고요. 그거를 막 조립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봐도 멋있어요. 비싼 거는 비싼 값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멋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어디다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만의 공간에 놓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들의 공간이 어디가 있냐? 책상이 있어요. 자기 책상. 근데 문제는 뭐냐? 책상이 더러워요. 그러니까 책상에 5만 가지를 다 올려놔요. 그래가지고 저도 공부할 때 보면 기가 찹니다. 문제집 있으면 문제집을 치고 그 위에서 풀어야 되는데 문제집 놓고 그 위에서 문제를 이렇게 풀고 있어요. 그 쓰레기도 안 치워요. 막 그대로 다 있고요. 지운 거 그대로 있고요. 막 더러워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다 치워주는데 책상은 안 치워져요. 답이 안 나와요. 답이. 그러니까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가끔씩 너 책상 치워 이러면은 막 인상 쓰면서 그 책상 치우고 막 이제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놓고 싶은데 책상에 놓고 싶은 거예요. 얘가. 그래가지고 이걸 딱 놨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놀 데가 없어요. 놀 데가. 얼마나 들어오니까 놀 데가 없어요. 그랬더니 얘가 스스로 정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상에 있는 쓰레기를 막 버리기 시작하고요. 그 문제집을 막 꽂아놓기 시작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자랑을 하도록 제가 좋은 얘기한다 그랬죠. 얘가 책상을 어떻게 치웠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너무 놀라워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렇게 치웠어요. 책상을. 저 가운데에 있는 게 그 피규어입니다. 그 비싼 피규어. 야 이렇게 치웠습니다. 게임기는 그래도 다 갖다 놔요. 자기가 게임을 하겠다는 의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인상 한 번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게 이거를 치우고 노래를 부르면서 이 정리를 하는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은 단절, 버리고 정리하고 제거하는 겁니다. 이게 그거예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면 보이는 거예요. 뺄 게. 그 제거해야 될 게 보이는 거, 필요 없는 게 그제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피규어가 없을 때는 그냥 그 위에다 놓고 공부해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피규어가 딱 있으니까
더럽고 피규어와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서 단절하고 정리하고 치우는 거. 이게 여러분 거룩이라고요. 그러니까 거룩은요 여러분 사실은 굉장히 행복한 작업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잘라낼 거 잘라내고 그 정리하는 아주 행복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함께하면 잘라낼 것, 단절해야 할 것, 정리하고 버려야 할 것이 보인다. 그제야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피규어 있을 때까지는 안 보이던 것이 피규어가 들어온 순간 보이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잘라내고 정리하고 버리면은요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자, 우리 이 부분도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삶을 위하여 제거하고 버리고 정리하는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과정이다. 우리가 이렇게 좀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왜 내 삶에는 행복함이 점점 없어지는 것일까? 그 행복의 본질을 봐야죠. 바로 거룩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잘라내고 버리고 정리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요 여러분 가질 때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많이 생각해요. 가질 때. 근데 사실은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잘라내고 단절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행복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거룩함을 지향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5년에 또 하나의 목표가 생겼어요. 그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버리고 단절하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버리고 단절하고 정리하는 것.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좀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2025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더 많이 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버리세요. 많이 버리시고 단절도 하시고 잘라낼 거 잘라내셔가지고 2025년 작년보다 더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 부담감이 아니에요. 거룩은 부담이 아니라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시작. 거룩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이다. 거룩은 진짜 행복한 그런 과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거룩의 출발점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거룩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관심을 갖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실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은 너무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일어날 일이 아니에요. 거룩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삽니까? 거룩은 이 땅에 일어날 수 없는 뭔가 저 멀리 하늘에 가야 뭔가 어느 공간에 가야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게 되는 나와는 상관없는 그러니까 관심도 없고요. 부담만 갖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거룩이라는 것을 성경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으로 모든 피조물과 완전히 다르게 구별되어 있음을 뜻한다. 그러니까 부담되죠. 그러니까 관심이 없죠.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이런 그 말씀이 이러한 뜻이 있으니까 참 굉장히 관심도 갖기 어렵고 그 뭔가 이 부담이 되는 것이 이 거룩이 되는 거예요. 불가능하거든요. 하기가 불가능하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거룩의 순서를 알면은요. 거룩이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순서의 문제예요. 순서. 우리가 거룩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순서를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먼저는 하나님이 거룩하세요. 이게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세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다음에 그리고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해요. 이게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뜻도 있는데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그것도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죠. 그럼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은 여러분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있고 내가 여전히 부정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죠. 그러면 거룩해요?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하다 이거예요. 이것 또한 여러분 거룩이라는 겁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속해지면 그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는 뭐냐면은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안에 우리가 이렇게 모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셨기 때문에
거룩한 우리가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거룩하다. 말이 안 되죠. 여러분도 아시죠? 내가 죄를 짓고 부족한 거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거룩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거룩하여 지고예요. 거룩했다가 아닙니다. 거룩하여 지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도 나오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인정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정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라 그냥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건요, 시작이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우리를 거룩하게 여겨주신 은혜가 시작이 있는 거예요. 이 거룩에는 은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흠이 있고 죄가 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르시고 거룩한 백성이라 여겨주심. 여기서부터 거룩이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여겨주신 거예요. 불러주신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바로 거룩하게 살아갈 힘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 힘이 나오냐? 제가 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거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예를 들어야 될지. 한 지역에 신사와 거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신사는요, 흠도 없고요, 아주 고결해요. 이 사람을 보면은요, 아주 배고플 것 같은 그런 신사 딱 있습니다. 반듯해요. 근데 이 거지는요, 냄새도 나고 부정하고 막 더러운 짓 하고요, 나쁜 짓을 일삼는 그런 거지였어요. 사람들이 이 거지에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신사가 이 거지에게 가까이 쭉 가더니 이 거지를 끌어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냄새나는 거지를 끌어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거지에게 얘기합니다. 오늘부터 나의 가족이 되어 나와 함께 같이 살자. 주변의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느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 이 거지는 꼭 끌어안으면서 내 가족이라고, 내 자녀라고 지금 이렇게 지금 신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이 거지의 마음이에요. 그 누구도 자기를 거들떠보지 않고 다 외면했던 이 죄 많고 부정한 내가 저 고결한 그 신사가 나의 가족으로 끌어안았다 이거예요. 그럼 이 거지는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적어도 이런 마음 생기지 않겠습니까? 내가 적어도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저 신사의 발끝만큼도 내가 좀 쫓아가 보겠다. 그리고 내가 이러한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좀 깨끗하게 좀 살아보겠다라는 마음 갖지 않겠습니까? 이게 거룩히 살아갈 힘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끌어안아 주심. 우리는 부정하고 더러운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심이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알면은 거기서부터 하나님 발끝이라도 쫓아가 봐야지. 하나님 앞에 내가 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명성에 내가 해가 되지 않도록 내 그렇게 한번 살아가 봐야지라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이 은혜에 의하여 거룩히 살아갈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스킹이라는 그 교회론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면서 거룩하게 된다. 은혜에 사로잡히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에서부터 출발하면 못 살아요, 거룩하게. 근데 끌어안아 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의 은혜를 우리가 알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주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거룩하게 살아갈 능력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거룩히 살아갈 힘은요, 여러분, 은혜의 힘이에요. 내 자신의 힘이 아니라 은혜로서 주어지는 바로 그 힘이 거룩히 살아갈 그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와 함께 여러분, 그 한 가지를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그 사람의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 이 능력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능력이냐면 말한 대로 이루는 능력. 사람은 그게 잘 안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이 말한 대로 잘 그거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하고 제가 약속을 잘 하지 않아요. 좀 그래도 약속을 하면 좋은데, 왜냐면 못 지킬 때가 참 많아요. 교회 일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갑작스럽게 막 생기기 때문에 제가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냥 아예 약속을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애가 이제 와서 물어봐요. 아빠 이거 꼭 가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럴 예정인데 못 갈 수도 있어. 저는 꼭 그렇게 그 뒤에를 얘기합니다. 왜냐면 말한 대로 그걸 이룰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다 이거 믿으시죠? 말씀한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믿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교회로 세우사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더러운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뭐라 그러시냐? 내가 너를 나와 같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가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얘기하시면 어떻습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할 때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여러분, 성령을 믿사오며 그다음 뭐예요? 거룩한 공교회화라고 고백하죠. 이거를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뜻이에요.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라는 말은요, 이 우리 성도님들을 믿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산다? 저는 그런 데에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거룩하게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목회하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은요 못해요. 또 여러분도 저에 대해서 실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망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거룩하게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세상과 달라요. 세상은요 거룩하게 못 사는 사람 정죄하고 비판하는 게 세상이라면 우리는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사람을, 그 성도님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교회라 이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실 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면요 힘이 나요. 힘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거룩하게 살아갈 능력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합니다. 어마어마한 힘.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힘을 어디서 얻습니까? 바로 이 두 가지에서 얻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위에 거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거룩하게 하신.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룩하신 성도님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부를 때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뭡니까? 거룩하다라는 뜻이에요. 거룩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우리를 끌어안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거기서 힘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음.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셨지만 솔직하게 고백하면은 여전히 부족하잖아요. 죄가 있고 여전히 죄와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룩하게 하실,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고 흠이 없고 티가 없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면 힘이 나요. 힘이 나요. 거룩하게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때 그 거룩의 능력의 근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 능력은 우리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아요. 그럼 불가능하고 점점 거룩과 관심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에 또 목표가 하나 더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거룩의 능력을 얻는 것. 바로 이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거룩의 능력을 얻는 2025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거룩의 능력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받게 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오해들을 좀 풀어가야 됩니다. 거룩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을 관심으로 좀 이해하시고, 그리고 거룩에 대해서 좀 이해해서 부담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면 기쁘고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거룩의 출발을 나로부터 잡아가지고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이것 또한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이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룩의 오해를 풀고 이해를 향해 나아갈 때에 거룩한 삶의 첫 발걸음을 우리가 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정말 중요한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주님을 뵐 수 없어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올 한 해 여러분 잊지 마세요. 거룩에 대한 오해들이 있다면 좀 풀어내시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룩의 중요성과 거룩의 행복과 거룩할 수 있다는 이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나아간다면요, 진짜 우리의 삶에 이 거룩한 삶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 거룩의 변화를 주신다 하시니 참 이 놀라운 이 기대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의 오해에서 이해로. 이 알미 필요해요. 알아야 거룩을 시작할 수 있어요. 모르면은요, 여러분 계속 오해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좀 아셨죠, 여러분? 거룩을 오해하지 마시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지. 우리 같이 한번 아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의 알면서 거룩한 삶으로 이제 사셔야 됩니다.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거룩한 삶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특세 기간에 5번의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거룩한 삶이 뭐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알았으니까. 그러면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비산동교회가 이 첫 단추를 잘 꿰어서 이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감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합니다라는 이 말씀이 바뀌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2025년 한 해는 우리 주님을 더 가까이 배우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단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관심도 가지시고 잘라낼 것도 잘라내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함께 거룩한 삶, 거룩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을 좀 같이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이 그 신실하게 진실하게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은 제가 대학교 학부생 때 그 영성 훈련 때 참 뜨겁게 불렀던 찬양이에요. 그때 얼마나 뜨겁겠어요. 신학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참 뜨거웠단 말이에요. 그때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어 살겠습니다. 막 그렇게 열정적으로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찬양을 드렸던, 기도를 드렸던 그때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목회도 바쁘고 또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그때 저에게 있었던 그 거룩의 열정이 식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다시 한번 불러일으켜야겠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한번 거룩하게 살아봐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가지고 왔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결단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실하게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고백합시다.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자,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자, 이제 거룩을 놓고 이제 기도합시다. 이전에 잘 하지 않았던 기도예요. 하나님,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면 제거하고 없애야 되고 저 또한 단절해야 되고 정리해야 될 게 딱 주실 거예요. 그러면요 결단하세요. 하나님 제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단절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좀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안아주신 은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확신하면서 거룩의 힘을 얻어서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거룩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거룩한 교회를 향해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끌어안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안에서 힘을 얻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이 부담이 아니라 거룩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을 날로 가까이 배웠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붙드시는 2025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이라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 그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한 대로 거룩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마다 단절하고 버려야 하고 정리해야 될 것을 알려주실 텐데, 그때마다 기쁨으로 단절하고 정리하고 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거룩을 인해서 행복함이 나날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2025년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거룩하게 살아갈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만드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능력 힘입어 이 땅의 삶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